오늘부터 5월 집회 전까지 5월 집회 말씀을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 5월 집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으셔서 근본 주제되는 사랑병 고침 받는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의 병 고친 사건을 기록해 준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신 대로 그 방대한 그런 예수님의 행적 중에 이거 줄여서 66권의 돌이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 즉 여기 병 고친 사건은 이보다 더한 내용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이 말씀을 병 고친 사건을 기록했을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병듦을 고치는 그런 도리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병을 고치셨구나,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쳤었구나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주신 것은 나에게도 역시 병을 고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침의 도리를 통해서 자기의 병 고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같이 다 날 때부터 병든 자입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출생할 때 죄인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죄란 것은 삐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다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겉뜻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그런 생활의 어떤 이 습관도, 자기 취미도, 자기 재능도 다 삐뚤어져 가지고, 삐뚤어졌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수록 고통당하지, 너무 힘들지, 환난 중에 빠지지,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기쁨에 만족은 없지,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힘쓸수록 애쓸수록 더 가중되는 아픔으로 인생살이가 참 고달프다고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날 때부터 이렇게 다 삐뚤어져 있는 병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이 사람, 우리를 고치라고, 그 병에서 자유함을 받으라고 그 고침받는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니까 이 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믿어서 자기의 이 병든 것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병 고침을 받기 전에 이 병자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제일 먼저 본문에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2절에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병든 자는 어떤 생활을 한다고요? 구걸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기에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있는 지금 모든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구걸 생활입니다. 구걸 생활. 우리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다 자기가 자취하고 자기 스스로 취하고 성취 힘써서 성공해서 취하고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전부 다 구걸입니다. 구걸. 구걸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걸의 이 뜻은 사람에게 덕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의 덕을 본다.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덕을 보고 사는 이 생활을 두고 구걸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덕 보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give and take가 정확합니다. 주고 받고 여수 거래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내가 남에게 덕을 받습니까? 언젠가는 그걸 자기가 베풀어야 돼요. 못 베푸면은 그에 상당한 상응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덕 보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뿐 아니고 그런 사람의 덕을 보더라도 자기의 필요에 충족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산다는 자체가 남한테 주의소, 한번 봐주이소, 어떻게 좀 밀어주이소, 한번 땡겨주이소, 참 구차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좀 자기가 풍족하고 만족하고 그러면 그 정도는 감내하죠. 그래 해도 자기가 만족치 못한단 말이에요. 풍족하지 못해요. 그 구차한 데다가 우리가 공부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다 병든 자, 구걸한 자의 삶의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어야 합니다. 은혜의 삶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덕을 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덕을 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주제자. 그것을 홀로 다 운영하는 주권자,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만이 받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도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책임적으로, 또 실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다 받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값없이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는 생활, 베푸는 생활, 여기 성도의 참된 생활입니다. 우리는 무한의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으로 받고 받은 무한을 만물에게, 피조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한으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이건데 우리가 주어야 될 자들에게 내놔라, 내가 좀 가지자,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니 이게 여러분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로 딱 구별이 돼요. 하나는 구걸 생활, 또 하나는 은혜 생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걸 생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 생활 하든지 쫓아다니면서 좀 주이소, 베푸세요,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하나 더 얹어주세요, 구차하게 사는 요 구걸 생활 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야 니도 좀 먹어봐라, 니도 이거 가져봐라, 니도 이거 좀 누려봐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베푸는 은행 생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은혜 생활하면 구걸 생활 안 할 것이고 구걸 생활하면 은혜 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구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은혜 생활하고 있는지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성도는 거룩한 물이죠. 거룩이란 것은 이것은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별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 딴에 열심히 내가 힘써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구걸 아니면 은혜인 것을 알아서 지금 내가 구걸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은 은혜 생활하느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은혜 생활할지언정 구걸 생활하는 그런 비참하고 공고한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병을 고쳐야 돼요. 자기가 병도 안 고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남 떡을 안 보겠습니까? 다 병이 들면
간병인이 있습니다. 남 도움을 받아야 돼요. 먹는 것도 돈 받아야 되고, 걷는 것도 돈 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리작용하는 것도요, 이거 돈 받아야 됩니다. 그럼 병들어서 남한테 돈 받으면 참 구차해져요. 참 시켜가지고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야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먹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하고, 그 사람이 기분 따라서 자기가 제지를 받으니까 참, 그래서 이런 병든 것도 아프고 힘든데, 남한테 얹혀 사는 것, 국을 해서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국을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은혜 생활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 병을 고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집회의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의 이 주제가 병 고치는다. 병 고치는 거. 우리 어떻게 그럼 우리 병을 고칠까 함에 있어서 우리 나면서 다 병든 자라고 하는데, 대체 우리의 이 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부터 우리 정확하게 규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병든 자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우리끼리 말이죠, 그냥 논리적으로 너 병들었다, 나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난 건강한데 그런 병 고치는 이치 이것 살겠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병 고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진정 자기 양심으로 나는 병들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 병에서 고침받으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이 도리를 자기에게 주신 계시로 알아서 이 계시의 말씀으로 병 고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병들을 따는 이 병은 대체 어떤 병인가? 그것은 사람병입니다. 사람병. 사람은 영육으로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영육으로 병든 이걸 두고 사람병이라고 합니다. 첫째, 영의 병입니다. 영의 병. 영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의 주격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주격 책임으로 영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딱 단절되어서 죽은 것이 이것이 인간의 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범죄를 계대함 받아서 육신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 증거가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다는 것. 육신의 죽음을 보는 것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영은 그 육신이 아담의 죄를 그대로 계대받아서 정죄를 딱 받을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실 때 죄인의 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태어날 때 영을 창조해서 같이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딱 태어나자마자 육이 딱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 되니까 육에 대한 주격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거기에 대해서 주격 책임으로 딱 죄정함을 받게 됩니다. 영이 죄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의 사망 선고는 영 자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영은 있어도 영 기능이 없어요. 그 표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리뭉실한 어떤 종교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이거 몰라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또 의를 행할 수 있는 기능은 누구만큼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보면 다 자기중심, 자기위주, 악이에요. 악이 자기를 위해서 어려운 척 하는 거죠. 어려운 척. 의는 하나도 없나니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죽은 영을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인해서 성령과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살린 것이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그 중생 때의 영을 살리기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신 것처럼, 왜 이 살린 주님의 피의 역사는 신인 양성 1위의 온전하고 영원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한 분에 살 때 온전히 살아서 영 자체는 어떤 결격의 사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말씀하기를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의인이요 대단한 윤리인이요 도덕인이라 하더라도 남몰래 짓는 죄 많습니다. 속으로 짓는 죄도 더 많고요. 아닌 척해서 그렇지.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요 대상은 육이 아니고 영을 두고 말합니다. 영은 중생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죄 없는 완전히 어른,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온전 구원을 받은 것이 이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 자체로서는 어떤 결격 사유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왜 영이 병들었다 하느냐 하면은 영은 주격 책임이 있다. 책임적인 면에 있어서 병든 것을 두고 말합니다. 무엇을 책임집니까?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을 이 영이 다스려야 돼요.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다스림 받은 이 마음이 몸을 다스리고 그 영과 마음에 다스림 받은 이 몸이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다 다스림 받아서 충만케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통치. 그러니까 통치를 잘하니까 만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딱 모든 것을 목적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몸과 마음이 영의 말을 안 들어요. 야 기도하자 할 때 니나 하세요. 가서 예배드리자 피곤한데요. 야 가서 좀 순종하자.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강팍한지 말로 안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영이 무능하다. 영이 무능하다. 즉 영이 통치의 실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의 병든 자입니다. 영의 병든 자. 두 번째, 마음의 병이 사람의 병입니다. 사람은 영육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육은 마음과 몸 요 두 가지가 합해서 이것을 두고 육이라 하죠.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마음은 영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마음, 즉 이 정사이면 하나님 형상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은 12가지인데 그 중에 4가지는 비공유적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이고 8가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8가지입니다. 즉 비공유적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유적 속성 가지고 나서 보니까 그 본질이 근간이 이거는 무한성이고 이것은 자존성이고 이것은 다 불변성이고 이것은 다 단일성의 4가지의 속성이 그 근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8가지의 속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인데 8가지 속성으로 되지 못한 이것이 바로 마음이 병들었다 그래요. 8가지가 뭡니까?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름 다 잘 알고 있으시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8가지 하나님의 속성, 즉 공유적 속성은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 8가지입니다. 즉 지식성이 병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인데 하나님 지식 알기를 이는 발세 때같이 여기고 인간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항상 인간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는 자가 그 사람 마음이 병들었어요. 또 우린 지혜성이 있는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식은 정보입니다. 과거적인 것. 지혜는 미래적인 겁니다. 응용적인 것. 지식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응용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잘 살지 못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정보를 자기가 잘 알아도 암기만 해도 응용 문제에 딱 넣으면 하나도 못 풉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이 공부해보는 아무 표가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게 공부를 못한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식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식 가지고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지혜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감동하게 해주신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을 가지지 않고 인간 누가 카더라, 누가 뭐라더라, 아이고 뭐 무엇이 어떻고 너 정보를 보니까 야 이 땅값이 오른다더라, 뭐 어디 투자하면 주식 오른다더라, 하여튼 그냥 온갖 갖가지 인간적인 그런 말을 가지고 자기는 모든 계획의 근간을 삼으니 그건 다 쫄딱 망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거 자기 하지 누구한테 남한테 이야기하겠어요? 다 루머예요, 루머. 그 전부 다 쉽게 해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뉴스에 그냥 우리는 다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삽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 이게 마음에 병들었어요. 지혜성이 병들었습니다. 선은 뭐가 제일 우리에게 이론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에 산 것은 다 선한 겁니다. 그 외에는 악한 거예요. 다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다 하나님 중심돼야 그게 진짜 우리에게 이로운데, 사람이 다 날 때부터 이 죄악성, 악성, 원죄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조그만 거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아도 어떻게든지 자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 젖먹이가 자기 중심으로 해보세요. 뭐 되겠습니까? 밥도 못 먹어요. 옷도 못 입어요. 기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꼭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른이 봐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져준 척해서 그렇지. 이렇게 사람이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음의 병든 겁니다. 사랑의 병든 것. 우리는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무한적이고 변함이 없는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겠어요. 그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무한적으로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 여러분들 받아야 좀 따뜻하고 진하고 정말 우리에게 이롭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뱀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 사랑으로 탁 바꿔버렸어요. 사람의 사랑은 엄청나게 조건을 답니다. 네 좋아하나? 그럼 나 너 좋아한다. 너 내게 줬나? 아 그럼 네 줄게. 너 내 한번 위해서 힘썼나? 나 너 위해서 힘써줄게. 이게 조건성. 항상 사랑에는 조건을 붙여요. 그리고 그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해야 됩니다. 기분도 달라져요. 자기 또 기분 따라서 그것도 달라져요. 항상 변동적입니다. 그리고 한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이상은 못해요. 이게 인간 사랑인데 이 사랑이 자기 사랑인 줄 알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야, 나 지 봐줬는데 내한테야 이럴 수 있어 하니까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가득 차서 사랑한 사람일수록 더 미워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정말 삐뚤어졌습니까? 이게 인간 마음 병드는 겁니다. 사랑이 병들었어요. 또 우리에게 이 의성이 병들었습니다. 의는 옳고 그름이 정확한 것, 이 의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공입니다. 하나님 이런 공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요. 하나님 제 아들 아닙니까? 봐주이소. 시끄럽다. 아들이고 딸이고 뭐 원수고 할 것 없이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법이라는 잣대를 딱 가지고 정확하게 너는 틀렸어, 너는 옳아, 이런 정확한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성, 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공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물에 물 탄듯이 술에 술 탄듯이 이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옳고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면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별입니다. 구별. 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또 성경 가지고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따져보려고 하는 이런 구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종가이가 뭘 그렇게 따지샀노, 뭘 그렇게 자꾸 뭐라 했었노 하면 그 사람이 그게 뭡니까? 거룩성이 없어요. 이런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야, 니 때문에 내가 망했니? 네가 그때 할할 때 내가 무조건 도장을 찍고 보고 내가 믿고 했는데 내가 망했니? 이 다 뭘까요? 거룩성, 모든 것을 구별해서 이게 도장을 찍어야 될지 안 찍어야 될지, 자기가 그것을 정말 참된 이 의를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속을 건데,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무 구별 없이 사는 그 결과가 그런 꼴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 거룩성이 없는 것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참
제일 마지막 제일 옳은 참을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진실되게 제일 옳은 말, 내가 뭘 해도 제일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옳은 것을, 이렇게 자기가 참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진실성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마음에 병든 것이요. 마지막 주권성,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나쁘다, 틀렸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거쳐야 되지, 그게 더 지나치면 전부 다 심판거리 되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놈아, 내가 다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네가 뭐 건방지게 네가 저 사람이 옳으니 저 사람이 틀린데 니 잘못됐니 뭐 정죄하고 때리 부수고 막 지가 왕같이 그냥 설치되고, 지가 그 뭐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주권이야. 모든 주권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딱 돌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 절대 그 용납,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이익, 이런 마음이 이 몸, 그러니까 주권성을 인정하면요, 우리는 범사가 감사하고 범사가 우리 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고, 그렇지 불만, 불평, 원망, 그 사람 무슨 마음? 그 속에 주권성이라는 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원망과 불만과 불평, 하나님이 심판 꺼내야 되고 정죄 꺼내야 되고 그냥 죄만 짓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기도 따가보세요. 앉아서 내 투덜투덜 그래 보세요. 그 자리에 안 앉고 싶습니다. 그냥 떠나고 싶어요. 왜? 뭐 한다고 정신적 괴로움 받겠습니까? 자꾸 투덜투덜 거리는데. 이러니 그 병들었어.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8가지 속성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게 병든 마음입니다. 병든 마음. 세 번째, 몸의 병. 몸의 병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행위는 다 병든 겁니다. 왜? 성경대로 이것이 뭐죠? 이게 규례, 규칙, 이것이 여러분 쉽게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표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셔서, 야 부모 공경해, 형제 사랑해,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 표준이 있어야 인간끼리 더불어 잘 살아요. 힘세다고 남고 도적하고, 힘세다고 남한이 다 취하고, 힘세다고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 그냥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 사회에 절대 공존은 안 됩니다. 야구 강씨 그런 짐승도 그런 짓 안 하는데 인간이 그런 짓 해보세요. 그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사회가 절대 유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규례와 규칙 준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차트를 딱 주어서 야 이대로 살아라. 그래 그이 너 행복돼. 모두의 행복이 돼. 공익이 돼. 알겠어? 하고 딱 우리에게 주신 선포하신 말씀, 이 말씀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안 사는 것이 이게 뭐 죄예요, 죄. 그게 뭐예요? 이게 삐뚤어졌다. 삐뚤 행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삐뚤 행위 다시 하겠어. 어떤 궤적을 기울이면서 쫙 나가면 아무도 안 다쳐요. 왜? 공패거든. 이 길로 나는 간다. 이게 삐뚤어서 일로 가보세요. 이 안 올 줄 알고 가던 그런 차가 막 부딪히고 그냥 사람이 부딪히고 그래서 자기의 자선을 이탈함이 말이죠.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궤적대로 성경대로 착착 행동해야 되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가 되니 이것이면 이게 우리 행위가 병들었다. 행위가 삐뚤어진 겁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은 것은요, 우리 행위에 병든 겁니다. 또한 내가 악성, 자기 중심의 원죄성, 이것이 하나, 둘, 셋 해서 습관화되어 있는 나의 이 악습, 사람이 습관적 동물입니다. 습관적 동물.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그게 자기 몸에 딱 빼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몸에 밴 그 습관은요, 뽑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정말 불행을 겪는 사람, 실패한 사람은요, 무슨 일 해도 실패하는 것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배울 때 안 좋은 습관을 안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운동선수도 나쁜 습관 하나 딱 가져보세요. 저 사람 다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슛을 못 쳐요. 때려도 골대 안 들어가. 치도 공이 희한하게 안 맞아. 재수 좋으면 한 맞고 보통 때는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봉 깎이고 쫓겨나고
참 운동 재능이 있고 운동 있고 몸도 좋고 다 괜찮아요. 왜 그럴까? 나쁜 습관 하나 딱 있다. 습관. 그것 때문에 그냥 사품 관치가 팍 떨어져요. 이런 습관, 이게 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른 습관 키우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쁜 습관 몸에 딱 펴 있는 이게 인간의 병입니다. 병. 이게 어떤 병? 몸의 병. 그리고 세 번째는 의학이 지적하는 그런 우리의 이 육체의 병. 암이 있니, 폐병이 있니, 안 그러면 뭐 간질이니, 안 그러면 뭐 간염이니, 뭐 온갖 가지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들이 다 우리의 이 몸의 병. 그래서 사람병이라는 것은 영의 병, 마음의 병, 몸의 병, 이 세 가지를 두고 사람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고쳐주었습니까? 그 고쳐주기를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언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나면서 안전병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뛸 수도 없지요. 그 사람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소아마비병 정체를 가지고 또 어떤 뭐 사고를 당해서 그게 잘 걷지 못하고 그러면 또 다른 거지만 태어날 때부터 신체의 구조상적으로나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걷질 못해요. 이런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요? 뛸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런데 고침받아서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는 이런 병 고침을 받게 한 것이 누구냐? 이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그럴 때에 무엇으로 병을 고쳐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그저 예수라는 이름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름은 이력, 자기 역사,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 역사가 그 병을 고쳐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나사렛의 역사, 예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엇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나사렛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것이 바로 나사렛 역사니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 성취를 위해서 목적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모든 것들을 창조 중에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관리, 보존, 운영하신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어지기 위한 꼭 절대 필요의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은 무한의 한없는 희생과 한없는 수고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니면요 절대 하나님 창조주가 사람 되어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역사가 나사렛 역사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이름이 예수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흉벌 받으셔서 죄를 사해 주신 대형의 사제, 하나님 율법을 대신 행하셔서 우리 어렵게 하신 대행의 칭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대신 다 불목의 제물로 죽으시고 화친의 생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대화친의 화친, 요 세 가지의 대속의 역사하신 것이 이것이 예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형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셔서 말씀을 이행하시고 화목의 제물로 죽으시고 평생 하나님과 화목되게 사신 이 수고, 이 노력,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걸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역사라는 것을 여기 두고 예수라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과 진리가 하신 것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중생으로, 그리고 이제는 중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며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의 실력으로, 선지자의 실력으로, 왕의 실력으로 자라도록 하는 이 역사가 성령과 진리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과 진리가 피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역사기를 여야 네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만물 중보 사이에서 중보로서 많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복받게 해라. 네가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만물에게 다 네가 전해주는 선지자의 일을 해라. 네가 잘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만물을 통치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복된 행복의 생활할 수 있도록 네가 하라 하는 그런 실력을 지금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제사장의 선지자의 왕의 실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병자가 믿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십시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역사, 우리 위한 대형 대화친의 이런 대속의 역사,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게 힘껏 지금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신 역사, 이 역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했더니 이 병자가 남에서 안전병이 된 병자가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고요. 이 믿음, 요 믿음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 사람 남에서 안전병인데 이 사람이 뻘떡 일어서가지고 걸으며 뛰는 이런 놀라운 현상은 뭐 때문에? 그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절에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병 낫게 되어진 그 결과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그 종, 하나님의 종, 누구? 예수. 그 종 생활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완전 본질 본성이 하나이시지만 성부와 하나님께 평생, 한평생 전적 순종으로 일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종, 예수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는 생활을 어떻게? 종 생활, 즉 우리도 순종 생활하는 이것이 되어졌을 때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병 고침 받으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순종 생활할 때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하기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대속의 역사를 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신다 하신 그 역사를 자기가 딱 믿으니까 그 역사가 지금 무엇으로 우리에게 지금 시킵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에게 거의 하달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영감으로 나타나고 진리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으로 기른 것은 진리와 영감으로 역사하신 것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순종하는 순종이 될 때 그때에 영화롭게 되는 세상 병의 고침을 낳는 이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떤 불치에 자기의 있던 고집이라든지 자기의 영의 무능병이라든지 자기의 이런 몸에 이런 악한 습관병이라든지 이거 여러분들 정말 세세를 벌어서 정말 여든까지 간다고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압니다. 너무 미워. 내 이런 성질 이거 진짜 한데 훅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옆에 자기 집사람이 옆을 쿡 쑤시면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고 그냥 또 고함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 한번 희적고 나서 나중에 내가 괜히 했다.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회사 쫓겨나고 말이야. 그래가 밥 떨어지고 그러나서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하면서 좀 성질 이놈 죽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른 회사 가면 또 그 성질로 옵니다. 어쩌겠어요. 그 남한테 이거 바꿀 수 없어. 왜? 그 악성 고놈 성질 그게 안 고쳐져요. 네 오늘도 지각했나? 해도 너무하네. 남의 돈 버는 사람이 너 그렇게 불성실해가지고 무리해도 5분 지각 그 평생 안 고쳐집니다. 늘 그 시간에 그 조금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지각한 사람은 늘 지각합니다. 늘 지각. 그럼 다른 직장에 가면 다른 일 하면 안 합니까? 똑같아. 왜? 그렇게 몸에 딱 배에 있어요. 습관이. 악습 여러분 이거 뽑기 힘듭니다. 악성 이거 뽑기 힘듭니다. 이렇게 뭔가 마음이 말 안 듣는 거, 이 영이 스트레스 팍팍 받잖아요. 그 양심의 가치를 팍팍 누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속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내가 하기로 작정해놓고 또 왜 이럴까? 아무리 후회본들 여러분들 또 자기 그 의지가 더 자기를 죄를 안 짓게 만들지 그 의지가 자기로 하여금 죄를 안 짓도록 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 그까지 결심 가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고쳐지지 아니하면요 영의 무능병이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항상 탄식을 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약할까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완전 내가 세상주의같이 그냥 육적인 쾌락만 즐기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좀 다 그냥 막 썩어질 것만 쫓고 그래가지고 그 쫓아서 좀 뭐라도 굵직한 그런 결과가 있으면 그나마 위로될 것인데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마셔도 흡족이 없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뭐하도 다 떨어진 전대에 넣어서 다 날아가고 기왕 모은 거 훅 부르니까 다 그냥 하나도 없고 이건 물질인 것도 아무것도 없어. 순간순간 찌릿찌릿 짜릿짜릿 쾌감 이거밖에 없어요. 안목의 청력과 이 그저 그 듣는 이런 기쁨에 이런 몸의 그런 여러분 정말 말초 신경적인 그런 우리의 편안함과 기쁨 이 정도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이 동물적인 삶이지 무슨 이런 삶입니까? 이름 석자 남긴다 지금 남길 것이 뭐 있어야 말이죠.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데 내가 뭐 하며 살았을까? 이때까지 내가 뭘 추구했을까? 어떤 이익이 있었을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영이 한탄되지만 그렇다고 이놈이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 여기는 고질적인 사람의 병입니다. 이 병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여기서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고질적 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이 시간 믿도록 합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침받으라고 이번에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사람병을 고치면 그 고침받음에 사람병 고침받은 표로 주신 것이 뭐냐면 육체의 병 고침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요.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의 이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것이 육체의 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병이 딱 고쳐지니까 사람병 고침받았다는 표로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며 뛰는 기적 같은 육체의 병 고침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병 정말 남에서 안진병 같이 불치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람병을 고치면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을 기적같이 고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현대의학도 현대 의사들도 그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낫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가요 정말 이 처방으로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는 치유의 효과가 보지 환자가 벌써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면 소망 주장에 힘을 내세요. 잘 드시고 어떻게든지 약을 곧대곧대 드시고 낫겠다 하는 그런 소망 가지고 해봅시다. 힘써봅시다. 왜 그렇게 어린아이 달기듯이 그럽니까? 이 의학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다른 자기의 면역성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이 약이 효과가 있고 그래 되려면 그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비로운 사람의 타치할 수 없는 이런 영역이니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사람병을 딱 고쳐주시면요 그 고침 받았다는 여기에 무능병이 고침받고 사람의 하나님 형상도 되지 못한 사람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모든 성경대로 되지 못한 이 행위 내가 악습으로 된 행위 이게 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로 자기가 이제는 하나하나 고침받으면 이까지 끝 육체의 병이라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발의 피와 같은 병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야! 하면요 금방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금방 이런 고침에 표적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마지막에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이 너무 사람이 고집이 세고 쓸데없는 인간지식이 이런 머리가 완전 세뇌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서 육체의 병 고친 거 하나님 기적으로 육체의 병 고친 거 이런 거 우리가 용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올 집회의 제일 주제가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은 신비로운 이런 놀라운 비밀이 가득 찬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도리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니 이런 우리 인간병을 고침을 이런 받은 표로 육체의 병을 한번 고친 것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 말이에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영역이 있네. 이런 사실이 있네. 이런 역사가 있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증거를 통해서 내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병 고침받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또 육체병도 있습니까? 이런 육체병, 이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고침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의 은혜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큰 증거를 볼 수 있는 축복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인간병 고침의 큰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